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또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보다 한 10년쯤 위에 계시는 분들은 다 경험 거의 90% 이상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결혼을 하면 혼수품을 가지고 가는데 대부분 첫 번째 혼수품이 뭐냐면 장롱이었어요. 장롱이 첫 번째 혼수품이었고 두 번째 혼수품이 또 있어요. 그것도 거의 다 또 가지고 가셨어요. 거의 다. 그 두 번째 혼수품이 뭐냐면 TV, 냉장고 이런 건 그 뒤에고요. TV, 냉장고가 혼수품이 되기 전에는 이게 이제 그때 그 혼수품이었어요. 그게 뭔 줄 아시죠, 권사님? 김 권사님. 미싱. 일본 말로 미싱이에요. 미싱. 머신을 발음을 못 해가지고 미싱 그런 거예요. 미싱, 소잉 머신이죠. 미싱이 재봉틀.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그림 보시면 아마 새로울 거예요. 이 그림이 이 사진이 그 재봉틀인데 이 재봉틀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회사가 아주 많지요. 그런데 이 재봉틀은 싱거라는 거예요. 싱거라는 미국 재봉틀인데 사람 이름이에요. 싱거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와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싱거인데 싱거가 병이 들어가지고 집안 건사를 못해요.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부인이 낮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남의 바느질거리 갖다가 그걸로 또 품을 팔아요. 그걸로 일을 해서. 그래서 낮에는 나가서 일하고 또 저녁에도 바느질거리를 갖다가 저녁에 집에서 일을 해요. 남편은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내가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아내가 저렇게 낮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못 쉬고 또 일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재봉틀도 그때 물론 있었지만 근데 너무 고장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개발하고 하면서 만들어낸 게 저 싱거라는 재봉틀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고 있어요. 185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아주 고급으로 디지털까지 돼 있어가지고 잘 만들어져서 지금도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 대리점 지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싱거. 세상에 수많은 물건들이 어려울 때 만들어진 게 많아요. 힘들 때 만들어진 게 많아요. 그리고 고난을 겪으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더 좋은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더 좋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더 좋은 성도로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시대의 이 어려운 때를 지내면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 어려운 때 우리는 참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그 어려움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더 거룩해지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졌고 성도가 성도다워졌다라고 하는 좋은 열매가 맺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9편은 지난주 38편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더 깊어져요. 38편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람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가 치고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억압하고 괴롭히고 인생을 부서뜨리려고 하는 이 죄가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에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청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청했더니 22절에 시편 38편 22절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었던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39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즉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우리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이 삶이 한순간에 그냥 천국으로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두 사이에 우리가 지금 끼어 있어요. 이 두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또 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또 살고 있는데, 이 두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그 어려운 모습을 또 오늘 39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속에다 집어 넣으셨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오늘 이 시대를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혀로 범죄하는 것은 악한 말을 하는 거지요. 혀가 죄 짓는다는, 입으로 죄 짓는 거고, 입은 악한 말을 뱉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죄 짓는 겁니다. 악한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을 자갈을 먹이겠습니다. 입에 재갈을 먹여서 내가 이웃이 나를,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나를, 예수가 뭐냐, 구원이 다야, 천국이 다냐, 네가 믿는 게 다야, 막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때에 내가 막 뭐라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입을 꼭 다물고 재갈을 먹이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먹입니다 하는 고백이고, 또 하나 2절은 내가 잠잠하여, 재갈을 물고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선한 말, 그 1절에서는 혀로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악한 말도 하지 않고, 2절에서는 선한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재갈을 먹이고 있으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내 속에 고통이 큽니다. 여러분, 내가 꼭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거 꼭 참을 때 내 속에서 고통이 생기지요. 선악간에 아무 말도 없이 나도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나도 대답하고 싶은 말 많은데 내가 꼭 참고 있을 때 내 속에서 고통이 생깁니다.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참 3절 말씀이 참 신비해요. 우리 속을 너무 잘 아세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내가 꼭 참고 있으니까 속이 점점 뜨거워져요. 막 뜨거워져. 처음에는 속이 좀 답답하다가 이제는 점점 내 속에 근심이, 고통이 더하다가 속이 뜨거워져. 속이 뜨거워지더니 나중에는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더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속에 천불이요 그러더라고요. 불덩어리가 몇 개가 있어요? 1000불이면 몇 개예요? 1000개. 10,000불이면 불덩어리가, 내 속에 불덩어리가 100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1000개가 불덩어리가 속에 들어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뜨거운 커피 마셔보셨지요? 잘못해가지고 뜨거운, 입에 있는 뜨거운 커피를 잘못해서 꿀꺽 삼키면 어떻게 돼요? 속이 얼마나 뜨거워요? 반대로 아이스크림을 한번 딱 베어서 삼켜버렸는데 이 얼음덩어리가 뱃속으로 들어가서 속이 차가우면 벌떡벌떡 뛰지요. 뜨거운 걸 먹어도 고통스럽고 차가운 걸 먹어도 고통스러워요. 막 속이 막 뜨거운 거예요. 속이 고통이. 그런데 이 고통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점점 커져요. 3절 말씀에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속에서 뜨거워지더니 마침내 불이 붙었어요. 속에서 막 불이 붙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왜 입을 다물어요? 어떤 입을 다문 거예요? 둘 다. 첫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죄 없어.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 죄 없어.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그게 아니에요. 나 죄인이에요. 예수 믿어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지? 너 그럼 지옥 가야 돼. 너 망해야 돼. 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둘 사이에 또 들어있어요. 예수를 믿고 주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인생이 거기 들어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지나고 보면 또 죄 가운데 있고 하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성도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고민을 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고통이 있어요. 나는 왜 그러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지나고 보면 또 그러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는데 지나고 보면 참 맥없이 무너져 있고 정말로 힘없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내가 무엇인지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속에 불이 붙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에 입을 열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는데 또 죄짓고 이러느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막 할 때에 차라리 나 데려가시면 어때요? 이런 고백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짓지 않게, 내가 더 이상 더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내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어떨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는 죽게 가는 것이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고 이 육체 가운데 남겨두셨다. 그러니 내가 천국에 가나 육체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있으나 또 우리가 천국에 있으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냐라고 빌립보서 성도 1장에서 성도들에게 말씀도 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마음 주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랬지만 또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는 없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 지날 때마다 내가 죄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내가 거룩하기를 기도하지만 또 지나고 보면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4절 말씀이 그런 표현이에요.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죄 가운데서 헤매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보면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여기도 똑같이 또 두 개예요. 하나는 내가 든든히 한번 서보리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을 내서 한번 서봐야지. 그런데 또 지나고 보면 정말 힘없이 무너졌어요. 든든히 서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는 때가 있는데 잠시 지나고 나면 정말로 한순간에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허망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야지 하고 뜻을 세우는데 지나고 보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은 바로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즉 우리가 한번 다짐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뜻을 정해도 결국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이 말은
내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딱 하나예요. 숨 한 번 내쉰 거 다요. 인생에서 제일 힘쓴 게 뭐냐? 그러면 숨 한 번 내쉰 게 다예요. 이런 표현이 정말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인생이 얼마나 힘이 없는가, 또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결단은 하지만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내 결단, 내가 뜻을 세우지만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내 인생을 보면서 잠잠하라. 이 셀라가 잠깐만 기다려봐. 생각 좀 해봐. 도대체 우리 인생 어떡하지? 이런 의미가 셀라예요. 셀라. 셀라는 찬양을 부르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여러분 잠깐만 찬송을 멈추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을 부르다가 잠깐만 멈추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 어쩌지요? 이런 지금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가 셀라예요. 내 인생 어쩌냐? 주님, 내 인생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정말 그러네요. 생각해봐도 그 말씀이 맞아요. 정말 그러네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같이 행한다. 그림자가 열심히 밭에 와서 일하면 뭐 할까요? 그림자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뭐가 돼요? 그림자가 어디 가서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나요? 그림자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림자가 뭐 밭에 가서 풀을 한 포기 맬 수 있어요. 그림자가 회사에 가서 뭐 연필 한 자루 굴릴 수 있어요. 그림자가 누구에게 가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림자 힘없는 거지요. 또 헛된 일로 소란하여, 어떤 때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림자가 아니고 진짜 열심히, 얼만큼 열심히 하냐면 막 뛰어 들어가서 밀치고 잡아당기고 옆구리를 찍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열심히 해요. 여기서 소란하며 일 때 이 소란한다는 말은 팔꿈치로 옆구리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뉴스 보잖아요. 성탄절 세일, 뭐 무슨 세일, 이런 폭탄 세일 하면은 명품 사려고 가방은 2개밖에 없는데 뭐 500명이 새벽에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화점 문 열면 뛰어 들어가요. 뛰어 들어가서 먼저 잡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먹으로 치고 땡기고 옆구리를 찍고, 이게 바로 소란이에요. 소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밀치고 땡기고 팔꿈치로 옆구리를 치고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런 소란을 떠는 거지요. 이런 다툼, 이게 소란입니다. 그런데 그걸 잡고 보니까 구름같이 헛된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할 줄 알고, 내가 생각에는 그것을 가지면 내 인생이 화려해질 줄 알고, 내가 그것을 잡으면 인생이 참 가치 있게 변화될 줄 알고 그걸 붙잡지만 잡고 보니까 정말로 헛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때 그들이 선악과를 보니까 그것만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고, 그것만 먹으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고, 선악과만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 같고,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마귀가 그 눈에 죄악을 씌워놓고 탐욕을 씌워놓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여서 이렇게 헛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밀고 땡기고 치고 받고 하면서 붙잡았지만, 잡고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었어요. 또 재물을 쌓으나,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쌓아놓았는데 그게 누구 것인 줄도 몰라요. 이런 인생이 지금 내 모습이에요. 주님 정말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인생이 그래요. 7절입니다. 주여, 내가 이런데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세상에서 얻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진리를 얻을 것이며 내가 어디에 가서 참 인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인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내가 속은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진짜를 붙잡고 싶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싶고 복된 것을 붙잡고 싶다면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생명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진리였고 내가 판단했던 것이 생명이었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었던 거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붙잡고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이고 참 가치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 내가 이 속에 이 두 사이에 끼어서 내가 지금 삶과 죽음과 내 결단과 무너지는 이 속에 끼어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으시면 여기를 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아주 참 여기 말씀하고 아주 같은 말씀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니 내가 이 땅에 남아 있는데 내가 남아 사는 동안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결단했는데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할 것이고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끝에도 주님이 계시고 저쪽 끝에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지금 육신 가운데 여기에 남겨두셨으니 왜냐하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야, 너 열매 좀 맺고 와야지. 그냥 오면 되겠어? 너 나를 만났으니까 나와 함께 여기서 사명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 맺어서 우리 만나자. 그러면서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천국 가버리면 우린 빈손 들고 가야 돼요. 아무 열매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무너지고 또 일어나고 때로는 깨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또 죄 가운데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신 것은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왜 주님이 나를 이 고통 속에 남기셨나, 왜 주님이 나를 이 어려운 때 여기다 남겨두셨나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너 남아 있어.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여기다 나를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남겨두셨고, 교회를 위해서도 남겨두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남겨두셨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남겨두셨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남겨두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도행전에서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고 사명을 담아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가 죄에서 건짐받고, 즉 하나님의 은혜로 8절입니다. 죄에서 건짐받고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이것을 다시 사도행전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고 성령 안에 살다가 열매 맺고 주님 품에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꿈이지요. 근데 이것을 이루어 가기까지 많은 고난과 또 부르짖음과 애통함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즉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냐면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다 썩어요. 거짓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살고 싶지만 또 무너졌네요,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깨졌어요, 또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결단했는데 또 졌어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은혜의 삶을 회복해가면 우리는 점점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 속에서 훗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겉으로만 거룩하고 속으로는 다 썩어있는 거짓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계속 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말씀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즉 심판 때,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심판 때에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다 좀먹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 나무로 집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어디 가다 보면 모종도 있고 그러면 나무를 많이 썼어요. 가서 나무를 이렇게 만져보면 겉으로는 나무가 멀쩡한데 가서 툭툭툭 이렇게 쳐보면 속이 비어 있고 밑에 그 속에서 벌레들이 다 파먹어가지고 나무 속에서 가루들이 줄줄줄줄 쏟아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봐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벌레가 다 파먹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놓고 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깊이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 겉은 멀쩡한 성도처럼 보이는데 속은 다 곰팡 나버린 거예요. 속은 다 좀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그런 표현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겉은 멀쩡한데 다 썩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에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의 채찍이 나를 때리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채찍으로 만약에 나를 때리신다면 한 대를 딱 때리세요. 예를 들어서 죄를 한 번 지면 채찍 한 대예요. 그러면 어제 내가 죄를 딱 한 번 지었어요. 착하게 산 거예요. 죄 한 번 짓고 사는 건 진짜 착한 겁니다. 하루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죄 한 번 지을 때 채찍 한 대야. 그럼 배수정 괜찮지? 죄 한 번 짓고 채찍 10대 맞을 수도 있어. 아빠한테 잘못하면 종아리 5대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죄 한 번 지었는데 한 대만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맞아야 돼. 죄를 짓고 징벌로 한 대를 맞아요. 징벌은 채찍이에요. 딱 한 대 맞아. 그런데 그게 너무 무서워. 왜 무섭냐면 여러분, 죄값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채찍을 한 대만 맞는 거예요. 딱 한 대만. 하나님의 은혜로 딱 한 대 딱 맞는데 얼마나 그 채찍이 아픈지 눈이 번쩍하면서 뭐가 보여요? 예? 불이 보여요. 불만 보이면 괜찮아요. 얼마나 그 채찍이 아픈지 죽음이 보여. 죽음이. 이렇게 죽는구나.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 채찍 한 대 맞는데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한 번 지을 때마다 우리를 휘초리로 채찍으로 때리셔서 한 대 맞을 때마다 눈앞에서 불이 번쩍하면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 못 살아요. 나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을 했는데 또 죄졌잖아요. 그때마다 채찍으로 한 대씩 때리시면 나 못 살아요. 나 죽음이 눈앞에서 번쩍번쩍할 때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채찍으로 지금 하나님 내가 채찍 맞으려고 하나님 나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죄를 지었다고 채찍으로 한 대씩 후려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잖아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부르셔서 과거에는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채찍으로 때리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다짐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채찍의 대상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으로 나를 부르셨다. 과거에도 죄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죄 가운데 있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무릎 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내 죄를 씻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과정도요. 시편 12절에서는 나그네와 같고 또 떠돌이처럼 살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그네처럼 살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떠돌이처럼 삽니다. 그 떠돌이처럼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12절 끝부분에 나그네, 불쌍하고 정처 없고 의지할 곳 없고 해가 지면 갈 곳 없고 이런 모습으로 참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죄에 조롱당하고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지만 지나고 보면 내 스스로도 부끄럽고 도대체 내가 이런 인생 살려고 믿음 가진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단했던 게 아닌데 생각하면 또 정말로 내 스스로가 정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거기 12절이에요. 잘 거기 한번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요. 나그네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 혼자 방황하는 나그네였어요. 나 혼자 무너지고 나 혼자 깨지고 나 혼자 부서지고 나 혼자 울고 이런 나그네였는데 주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지금도 나그네 길은 살고 있어요. 지금도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때로는 낙심해도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때로는 내가 깨져도 주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예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내가 정처 없이 떠돌지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야곱에게 있었고, 이삭에게 있었고, 거꾸로 했네요.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도 정처 없이 떠돌며 살았어요. 그 가나안 땅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윗은 그때 그분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떠돌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떠돌며 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회복을 대표적으로 건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사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숨 한 번 내쉬는 거, 그냥 우리 인생이 얼마냐면 숨 한 번 훅 내쉬면 끝난 거예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서 숨 한 번 푹 쉬고 태어나요. 그게 보통 아이들은 울음으로 숨을 터뜨리잖아요. 울면서 호흡을 터뜨려요. 이렇게 호흡을 팍 터뜨리면서 태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 똑같이 숨 한 번 내쉬고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호흡 한 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숨 한 번 쉬는, 야, 인생이라는 게 숨 한 번 쉬고 끝나는 거구나. 태어날 때 숨 한 번 쉬고 인생 맞춰질 때 숨 한 번 쉬고 끝나는 게 인생이구나. 이 숨 한 번 쉬는 것 같은 이 짧은 인생이 내가 지금 없어지는데, 주님, 그러면 나는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숨 한 번 쉬는 것처럼 내가 헛되게 인생이 이렇게 끝나요? 주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답을 주세요.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청년이 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해요. 주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네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에게 와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로부터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더니 청년이 걱정하면서 내 재산이 만만치 않은데, 내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될 텐데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다 버리고 오라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갔어요. 그때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이 주여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는 그럼 뭘 얻지요? 우리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거기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터전도 직장도 다 버리고 내가 주님께 왔는데 주님, 그러면 나는 뭘 얻지요? 베드로가 그때 얘기해요. 주님, 저도 그래요. 주님, 저 보셨지요?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소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생을 얻을 줄은 압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늘나라가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울고만 살아야 되나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몸부림만 치고 살아야 되나요? 세상에는 이렇게 탄식만 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다가 또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일어나고 이것만 하다가 우리가 가야 되나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있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게 1번입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두 가지를 복을 주셨어요. 영생의 복도 분명하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아야 되나요? 이 땅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의 삶도 걱정하지 마라. 하늘나라도 걱정하지 말고 이 땅의 삶도 걱정하지 마라. 다만 나를 따라와라.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똑같은 사건에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번 금세에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금세,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100배, 100배라는 말은 풍족함이에요. 완전함. 내가 네 생 책임질게.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이 말씀이고요. 또 겸하여 받고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러나 너희가 핍박도 있을 거야. 핍박과 함께 우리는 엄청난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세에, 첫 번째는 금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고, 두 번째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고민하는 다윗에게 답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고민에도 답을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무너지나, 내 인생은 이렇게 무너졌다 일어나고,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믿음 지켜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면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어요. 죄짓고 주일날 회개하고, 주일날 또 일주일 내내 가서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회개한다고 그러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마음이 잘못하면 낙심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겨우 죄짓고 또 와서 겨우 회개하고 또 나가서 또 죄짓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럴 때에 우리가 잘못하면 낙심하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아니다. 네가 무너지지만, 네가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너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고통, 즉 죄와 싸우려고 하는, 죄와 몸부림치고 씨름하려고 하는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거룩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질 것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은혜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면서 그 속에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와 근심과 눈물과 고통을 주신 것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봐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까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남겨두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천국으로 데려가서 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는 저 천국에서 살게 하고 싶지만, 네가 빈손 들고 와서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까 봐서 내가 너를 잠시 남겨놓으니까,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고 이겨내라. 눈물이 있어도 기도하고 이겨내라. 성령님을 의지해라. 주님만 바라보아라. 그러면 네 인생에 눈물도 있겠지만, 핍박도 있고 탄식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네 인생은 열매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 남겨두신 거예요. 금세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으니, 어렵다고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로 축복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믿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